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떡은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이죠. 즉 예수님 없이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육체를 위한 음식일 뿐 영생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이었고 또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 정치적인 독립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과 또 그 부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평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그러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기초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어떻게 한자?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48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얻는 길을, 유일한 길,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것. 첫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것을 수군거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과 불만으로, 불평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를 알고 있어서, 그 부모를 알고 있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알고 있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 때문인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또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믿게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뿐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나 율법적 노력이나 행위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이 왜 하늘에서 왔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만 자신에게 올 수 있다며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복음이다라는 사실, 생생한 복음이라는 사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심으로, 순복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한 복음을, 생생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또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고 깨닫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